스카우트를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스카우트를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 시대의 특징,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에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세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터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발생되냐? 성막 봉사를 맡은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레위 지파는 오로지 성막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막 봉사의 책임자는 바로 레위 지파이고, 또한 동시에 그들의 생계 방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또한 가축을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 레위 지파의 생계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요 17장 8절을 보시면 레인 청년이 이상하게도요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당시 그가 생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살 방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런 게 바뀌지가 않을까?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살 방도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에브람 산지의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는데, 이 떠돌릴 청년이 레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미가가요 측석에서 레이 청년에게 그 자신을 위한 개인 신랑의 제사장으로 최초의 스카우트 제의가 벌어집니다. 최초입니다. 미가는 레이 청년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죠. 숙식은 물론이고 매년마다 은 10개를 그리고 의복 한 벌을 내가 하사하겠다. 주겠다. 당연히 레이 청년이 이게 이거 뭔 로또 맞았네. 그래서 청년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서 즉각 그냥 알겠습니다. 수락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사사기 18장을 보시면요 레이 청년 무슨 복을 받았는지 단지파에게 또 다른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이 미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상식적으로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미가가 내걸었던 조건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이번에도요 레이 청년은 망설이지 않고 그 즉각에서 수락을 해버립니다. 레이 청년이요, 하나님 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한다면 네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레이 청년이, 다시 말해서 이런 사역자들과 목사들이 교회에 가득 넘쳐난다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이해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진다면, 교회에 정말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더 많아진다면, 목사 청빙회는 얼마 주실 거예요? 전도사 부르는데 얼마 주실 거예요? 거기서 흥정을 한다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목사, 그리고 목사직, 제가 그 책을 읽고요, 제가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재철 목사님이 작년인가요? 하여튼 쓰신 책인데요, 거기서 이런 이재철 목사님의 쓴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만연한 담임 목사 스카우트의 악순환이다. 시골교회 목사는 도시 교회로, 소도시 교회의 목사는 대도시 교회로, 대도시 교회 목사는 대형 교회 목사로, 남미의 한인 교회 목사는 미국 한인 교회로, 미국 한인 교회 목사는 국내 대형 교회로. 저도 선거가려면 국내 대형 교회로 가야 되는가 봐요. 미국 한인 교회 목사는 국내 대형 교회로 스카우트 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상 아닙니까?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고서 예수님처럼 딱 3년 후에 저기 신학교 언덕 한가운데 세워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죽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너는 목사 될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다 해도 너는 목사 될래? 라고 묻는다면 과연 누가 목사가 되겠다고 나설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저한테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아니, 죽으러 가는데 뭘 축하를 받아? 내가 그랬죠, 속으로.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면서도요, 목사 안수 받는 게 너무나 저 같은 사람 목사로 세워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면서도요, 축하합니다. 뭘 축하를 받아? 죽으러 가는데. 사역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스카우트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 제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14장 27절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려고요? 제자가 되려면 나 자신을 부인하래요. 날마다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또 따르래요. 그러면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죽는 자는 내 제자가 된다. 스카우트 받는 자요, 내 제자 아니래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거 좋은 조건 아니야? 그 조건에 따라서 가는 자는요, 그 목사도 아니래요. 먹사래요. 먹사요. 그렇대요. 죽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교회의 담임 목사나 장로, 그리고 어떠한 직분이든지요,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오로지 나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스카우트를 받아서 인정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는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스카우트를 받아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요,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래요. 그래요, 너는 나의 참된 제자다. 참된 제자다. 참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요, 이상하게도 시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14절에 제6시에 6시에 심판을 받았던 안 받았던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기록하면 주님께서 이때에 돌아가셨더라라는데 제6시에 심판받을 그 기록을 뭐로 하냐고요. 근데 그 제6시에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 제6시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오 12시는요 햇볕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 정오의 12시의 빛으로 누구를 비추고 있었습니까? 빌라도와 유대인을 지금 비추고 있었음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 강조하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알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6시에 그렇게 태양이 뜨거운 정말 가장 밝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곁에 두어도요 그 빛으로 어둠을 계속해서 비추는데도 어둠의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못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사도신경을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또한 그에 대한 이제 제가 기회 되면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진짜 최고의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토요일 날도 하고 예배 때마다 하자.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에서요. 특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걸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잘못한 그 행위를 우리가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왜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고백하는 이유는 나는 결코 빌라도와 같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고요?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본디오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의 그 반란이 두려워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형 선고한 자 그 총독입니다. 이런 총독 빌라도가요 참으로 비겁한 행동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시면요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물을 가져다가 자기를 지켜본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가 그걸 당하라.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으니까 그 모든 그 뒤에 책임은 니네들이 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는 앞에서 물을 씻었던 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패를요 그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저는 썼는 줄 알았어요. 성경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야 돼요. 19절 보면요 빌라도가요 직접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서 붙인 자입니다. 뭐라고 붙였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로마 군인을 시킨 게 아니라 빌라도 자신이 직접 했어요. 그것도 총독입니다. 그냥 죄인이 십자가를 지려고 저기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총독 빌라도가 직접 저기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갔다니까요. 아니 판사가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 판사가 저 사형 집행하는 때까지 따라가는 거 봤습니까?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손으로 직접 패를 써갖고요 십자가 위에 직접 붙였어요. 그것도요 더 황당한 게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는 로마 그리고 헬라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 뭐 놀리는 것처럼요.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이란 시골 촌동네를 말합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직책과 제명이 유대인의 왕. 이거 보면요 길에 가는 사람들은 다 피식하고 웃어요. 저 예수는 좀 정상인이 아니구나. 유대인이 왕이라면서 왜 십자가에 못 박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팻말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멋지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이 팻말의 내용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죠. 이자가 어떻게 우리의 유대인이 왕이야. 그래서 빌라도에게 아주 강하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가 지금 인정한 게 아니라 그자가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좀 써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요청에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내가 명령을 해서 그렇게 죽은 거지만 로마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 아니라 너네들 때문에 집행되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일제히 자신은요, 빌라도는 깨끗하다. 오로지 너희들 책임이다. 유대인들의 책임이다. 이것을 끝까지요 애쓰려고 했던 아주 비겁한 이 빌라도의 이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15절을 보면서 제가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와, 죽을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냐? 지금 예수를 왜 십자가 빌라도 법정에 왜 세웠습니까? 예수의 죄명이 뭡니까?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죄명이 뭡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죄예요. 그런데 누가 신성 모독죄를 먼저 지었냐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들의 입에서 신의 사람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료 가이사, 그 로마 황제가 뭐냐?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성 모독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 하신 적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따진다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마땅히 저기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요. 자기네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정오의 빛이 지금 계속해서 비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은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못 깨달은 겁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전장인 이 요한복음 18장 33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도 질문이라는 질문인지 참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여태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문에도 그냥 대답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대답을 하셨어요. 37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왕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지금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자신을 왕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씀하셨고 왕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왕이시래요. 그러면 어떤 왕이냐고요?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말구육간 말구유에,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신 왕이었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런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왕 대신 예수님께서 17절을 보십시오. 정확히 로마 군인들이 주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해골에 하는 곳으로 가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 십자가 지기 싫은데.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라니까요. 낮고 천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래. 어떻게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까? 유대인들이 주고 빌라도가 주는 십자가인데요, 자기 십자가래요. 그 뜻이 무엇이냐? 나 이거 십자가 져야 된다. 왜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으로요. 어쩔 수 없이 억울함으로, 지금 군인들이 계속 나를 때리잖아,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서.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왕이시라면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이미지와 전혀 다릅니다. 180도로 달라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뭐예요? 왕이 되신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라요. 십자가 멀리하고 싶거든요. 정말 잔인한 십자가거든요. 자기 십자가래요. 근데 그 십자가를요,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그 고문으로 모든 힘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셨어요.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기운조차 없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정말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죠. 이거 십자가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완전히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요,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인을 딱 잡아다가, 야, 네가 십자가 져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행인을요,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요, 그 행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니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등치 좀 좋네. 그래서 야, 십자가 져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요,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로마 군인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 기억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였더라는 겁니다.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아이고, 진짜 아주 그냥 재수없게도 걸렸네. 그런데요, 그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구나. 그 루포의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진짜 아주 이게 무슨 오늘 완전 어떻게 이런 날이 오냐,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저 사람은 누구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요, 결국에 그 십자가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구나.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겠다라는 겁니다. 택하심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스카우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놀라운 구원을 누렸다는 겁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고난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라는 것은 인간의 택함을 받는 스카우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구하며 정욕을 쫓아 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먹사 같은 그런 사역자, 직분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런 참된 제자가 될 때, 이럴 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겸손의 왕으로, 낮은 자의 그 왕으로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 주세요.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이른 아침에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른 아침에도 일어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인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김없이 강한 빛이 우리를 비출 터인데,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이 어둠으로부터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빛을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그 빛만을 쫓아가 우리가 회복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스카우트를 받기 위해 힘쓰는 어른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택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